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배학교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함께 마무리를 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교재 16쪽을 펴시고 우리 본 교재 9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살펴보는 중에 그러다가 마쳤는데 제사장의 속옷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이 속에 어떤 옷부터 입는가? 세마포 속옷을 입는다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전부 다 흰색입니다. 다 세마포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흰색 속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띱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푸른색 옷을 덧 입혀서 입습니다. 하나의 형태로 된 푸른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봇까지. 그리고 에봇 위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찹니다. 보이십니까? 어깨에 띠를 두르고 띠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춤에 다시 띠가 연결되어 있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왜 판결 흉패라고 하느냐?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신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라고 말하는데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빛들, 그냥 빛이 아니고 복수 형태로 빛들. 그리고 둠밈은 완전들이라는 뜻입니다. 완전이면 완전이지 완전들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어 이 표현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빛들, 완전들. 그런데 이 묘한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빛들 할 때 이 첫 번째 자가 우림 할 때 첫 자이고 제일 마지막 자가 둠밈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판결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판결 흉패의 외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의 이름이 각각 다 다른 보석들입니다. 보석 12개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의미하고 제사장의 가슴 안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다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똑같이 보석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다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빛들과 완전들이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판결의 도구로 우림과 둠밈을 보고 삼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어디에 새기느냐? 한번 제사장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전체 그림을 보면 제사장의 모자가 흰색이잖아요. 그 모자 아래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이 머리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쓰고 다니는 거죠. 제사장의 가장 주된 본분은 하나님 앞에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럽고 성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추하고 악하다면 이 죄가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백성들에게로 가겠죠. 제사장의 죄가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오염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제사장의 죄가 흘러 들어가서 백성들을 오염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여기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다녀서 머리로는 나는 항상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 이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말에서부터 생각까지 모든 걸 성결함으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결함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과 다른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성결해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깨끗하게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제사장의 속옷은 세마포로 다 속바지부터 또 속옷 윗도리 아랫도리 다 세마포 속옷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여호와께 성결을 속옷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이 의미하는 것은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새겼는데 거기에 보석이 12개 박혀 있고 그 보석은 각각 이름이 다 다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큰 지파도 있고 약한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고 못난 지파도 있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다. 그 안에는 빛들과 완전들이라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결을 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새긴 모자를 썼다. 띠를 둘렀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집에 가셔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아무나 붙들고 얘기를 하라 했는데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걸 해야 기억이 나고 되살아납니다. 아무나 붙들고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할 정도로 계속 하셔야 내가 살고 내가 자꾸 거기에 기억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재 10쪽을 보시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제사장의 위임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너에게 모든 책임을 맡긴다, 그런 뜻이죠. 앞으로 너는 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하고 연결해라. 너는 막중한 책임을 지었다 하는 걸 제사장에게 다 맡겨주는 그런 위임식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제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자세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자기 자신, 이 세 가지가 위임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9장 4절을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너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 너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위임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물이라는 건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다 씻었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결입니다. 성결. 제사장은 이마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쓰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제사장의 제1되는 의무는 성결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어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물로 먼저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모세가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왜 안수할까요? 죄의 전가. 이제 우리는 왜 송아지 머리에다가 손을 댈까? 이걸 유식한 말로 죄의 전가, 이게 우리의 그 입에 익어야 됩니다. 죄의 전가, 죄를 보내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죄가 얘한테로 가니까, 그러면 나는 안 죽고 짐승을 잡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물로 자기를 씻고 정결하게 했는데 또 죄가 있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지 못한 죄,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봐 잘 생각해봐 하고 송아지 끌어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서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도록, 죄 전가를 하도록 모세가 그 일을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송아지는 어떻게 돼요? 죄의 전가가 된 송아지. 이 죄가 송아지에게 갔으니까 당연히 송아지는 죽어야죠. 소를 잡습니다. 잡아서 다 뿌려요. 자, 14절 끝에 보니까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의 의미가 있죠. 자, 제사장의 위임식에 먼저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잡아서 속죄제 했어요. 이제 뭔가 이 본격적인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로 다가 아닙니다. 짐승을 또 잡아요.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아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또 안수해요. 그러면 지금 물로 한번 씻고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 한번 했고 또 양의 머리에다가 또 안수해요. 3번이나. 그래서 그만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먼지만큼 하나만 있는 이 죄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 제가 이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 강단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있는 사람들, 항상 여기에서 누가 하나 여기에서 자유하겠습니까? 물로 몸을 씻고 또 죄가 있을까 봐 송아지의 머리에 손 얹고 또 회개하고, 양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또 손을 얹고 또 회개하고,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양도 또 죽어야죠. 죄가 있으니까. 양을 잡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18절 보니까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번제가 뭡니까?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는 좀 이따 우리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로 살펴보겠지만,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다 드려야 돼요. 남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타다가 말면 제사는 무효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했고 번제를 드린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다 타버리겠습니다. 다 태워서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위임식의 결단입니다. 이걸로 짐승을 다 잡았느냐? 아니에요. 한 마리 또 잡아요. 자, 그 다음 29장 20절 보시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순양을 또 잡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이 순양을 어떻게 하느냐?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양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에 바르라 했어요? 귀, 그리고 손, 발.
귀, 손, 발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의미가 뭘까요? 왜 귀에 피를 바르라 했을까요? 피는 속죄잖아요. 우리 귀가 항상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가 항상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듣는데, 제사장의 귀가 위임식에 피를 바르고 나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귀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사람 소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손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손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많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했을까요? 손으로 항상 범죄를 하니까. 제사장이라는 위치쯤에 있으면 손으로 뇌물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에 피를 바른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건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만 제가 받겠습니다. 이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손으로 백성들을 안수해야 되고 이 손으로 예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손이 어떻게 더러운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피 바른 손이니 이 손은 거룩하고 깨끗한 손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발이 더러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발이 막 가가지고 죄 짓는 대로 둘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발은 거룩한 성전, 지성소, 성소에만 출입하겠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곳에만 출입하겠습니다. 이 발이 피 바른 발이오니, 구별되고 거룩한 발이오니 거룩한 곳에만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바르고. 자, 그다음 이제 8장,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가 뭐예요? 관유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관유는 감람나무 기름, 감람유예요. 감람유에다가 향료, 향품을 섞어서 아주 향기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이제 이 자리가 기름을 붓는 이것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이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이 기름 부음으로부터 너와 함께한다.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다 하고 나면 제사장은 이 기름까지 붓고 나면 식이 끝났어요. 식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33절, 레위기 8장 33절 보니까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이레 동안 행한다 했는데 이 위임식이 세리머니는 끝났는데 지속되는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기 7일 동안이라는 건요, 유대인 숫자들 중에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회막 안에, 성막 안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시기 끝났다고 해서 나가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끝났으면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었으니 귀에 피를 바르고 손에 발에 피를 발랐으니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완전하게 7일 동안 가져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오죠.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시기 끝났다고 나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할 게 아니고, 시기 끝나고 나면 더 하나님과 긴밀하고 은밀한 직접적인 교제로 하나님께 나가라 하는 뜻이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정리되십니까? 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제사장의 영적 의무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워진 제사장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술 먹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잔하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즉, 내 마음을 유혹하는 다른 일체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술만 안 먹는다고 마음을 안 빼앗깁니까? 제사장의 마음을 뺏는 게 한두 가지예요? 포도주와 독주 말고도 요즘 이 시대로 가지고 오면 각종 오락들, 각종 세상의 풍조들, 유혹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게서 떠나고 그런 것들에게서 너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고 걱정과 염려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오직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 분별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이에요. 분별. 성결해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깨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귀가 더럽혀져 있거나 손과 발이 어둡고 더러워져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뇌물 받아가지고 판결이 굽어지게 되고 마음이 다른데 포도주와 독주에 팔려 있고 세상의 오락에 빠져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확신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그 자리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흐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사장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오로지 목양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정신이 흐릿해지고 포도주와 독주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목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도들의 의무는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회자를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건 상호적인 거라서 어느 한 사람 일방적이지 못해요. 공동체가 다 밝은 데 끼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공동체 전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영적 의무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이미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다 훑어봤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요 5가지. 이 5가지 이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젠 우리가 좀 더 유식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번제부터 들어갑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번제가 나오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자, 번제의 예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흠 있는 상태로 내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로 사분오일된 상태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나를 정결하게 돌아보고 둘러보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물이니까. 여기 번제가 뭐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내가 다 타야 되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수컷을, 흠없는 제물을 받으신다 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짓던 상태 그대로 와서
예배 시간만 때우고 다시 빠져나가면 이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예배드린 게 아닌 거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인가,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죄의 전가. 그렇죠. 항상 성전에 나오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죄의 전가, 죄의 고백. 우리가 교회 와서 일찍 오셔서 앉아서 일주일을 돌아보고 사죄 기도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을 듣고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항상 죄의 전가를 하셔야 되고,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까? 제물을 갖고 나온 사람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아야 돼요. 야, 이거 피 튀기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소 한 마리 잡아보셨습니까? 저도 안 잡아봤는데. 저는 닭도 한 번 안 잡아봤는데. 개구리 해부해 본 게 다인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옛날에 태어나서 돈 품게나 있었으면 맨날 소 잡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지은 죄는 너무 많아서 맨날 소는 잡아야 되고, 그러고 나면 몸살 했을 거예요. 몸살을. 물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이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를 잡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내 얼굴에 튀고 온몸에 튀고, 요즘처럼 비닐이 있어가지고 비닐로 옷을 뒤집어 쓰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피비린내가 나고. 예배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죄와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내 영혼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붙잡을 텐데, 그런데 우린 예배드리면서 저 악한 악당들을 무찌르고 사탄도 무찌르고 피가 튀고 전쟁하고,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전투적으로 좀 드리셔야 돼요. 찬양하라고 하면 입만 깜빡깜빡하시고, 들으라고 하면 눈 감고 팔짱 끼고 들으시고, 너무 고상하게 예배드리시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건 내가 번제물을 잡는 태도가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고 나면 사람이 기진맥진할 것 아닙니까?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자고 잘 자서 이제 개운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영혼을 다해서 목청껏 찬양하고 정성껏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다리가 서 있을 힘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소 한 마리 잡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 잡고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갈수록 가관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자아도 욕심도 생각도 기억도 과거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가 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번제죠. 번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입니다. 레위기에서 첫 번째 예배를 번제라고 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예배는 번제처럼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하거든 뭐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냥 소제를 드리는데 밀이면 밀,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이걸 갖고 그냥 이렇게 밑둥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곡식을 다 탈곡을 해가지고 다 빻아서
손에 알갱이가 하나도 안 만져지도록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면 소를 잡겠습니까? 이 밀 한 마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나 같으면 소 잡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긴 힘든가 봐요. 이 한 마를, 밀 한 마를 다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다. 어깨가 나가지 않겠어요, 그거?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내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다 빠지고 갈아지고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다 없어져야 된다. 예배드리고 나면. 그래서 예배의 정신이 그렇죠.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내 자아는 없고 하나님만 존귀함 받고 영광 받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걸 태워서 드리는데요, 기름을 붓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루 기름을 두르지 않고 곡식만 태워드리면 불이 닿는 데 따라서 이쪽은 타고 이쪽은 타지 않겠죠. 근데 기름을 다 둘러서 하면 다 골고루 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소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제라는 건 한쪽만, 어느 한 부분만 타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고, 유향은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향기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물에 넣지 말라고 한 게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 누룩, 둘째 꿀. 누룩, 꿀. 누룩이나 꿀은 원래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은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꿀은 원래 맛이 고소한 맛인데 원래의 맛을 없애는 것이에요.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달지 않은데 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인공적인 첨가물을 넣지 말라. 예배에는 원래 너가 그 모습이면 그 모습 그대로 와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드릴 헌금이 없으면 그냥 와라. 입을 옷이 없어도 그대로 와라. 마음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면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라. 우리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모도 꾸미고 없는데 물질도 가져오려고 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도 하려고 해서 자꾸만 부풀리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내가 이런 모습이면 이 모습 그대로, 저런 모습이면 저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꿀 바르고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에서 숫자 세죠. 숫자 세는데 숫자 셀 때 부풀리는 것, 그거 누룩으로 넣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숫자 세서 그거 부풀려서 뭐에 쓰려고요?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 부풀려서, 우리 교회 직분자 수 더 부풀려서, 출석 교인 수 부풀려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그 전부 다 누룩이에요. 전부 꿀이고, 꿀과 누룩 발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나온 숫자 그대로예요. 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사는 법입니다. 그 다음 너라고 한 게 있어요.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소금은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소금을 우리도 사랑하셔도 돼요. 소금은 이건 언약의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의 특징은 자기가 녹아서 맛을 내고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로 예배드릴 때 소금을 치라 하는 건 너가 예배드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그러나 너의 존재는 사라져라. 맛만 남고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맛만 남고 존재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맛은 나지도 않는데 존재는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맛만 남고 흔적이 없어져야 돼요. 목소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야 이게 내가 소제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게 뒤부터 먼저 볼게요. 레위기 7장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13절 보시면 14절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걸로 보니까 화목제의 종류 중에 첫째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자, 앞으로 화목제라고 하면 그 안에 세 가지 제사의 종류가 따로 들어가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화목제 드리는 날은 온 동네가 잔칫날이에요. 왜 잔칫날이냐? 그날은 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고기 먹는 날이에요.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잡아야 되는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앞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3장으로 돌아오면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소가 나오죠. 자, 7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양이 나오죠. 그리고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염소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 궁금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드릴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잡으라 그랬어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드려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화목제에는 비둘기 예물이 없어요. 이유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 잡아서 누가 먹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 누구를 시집장가 보낸다거나, 또 동네를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 잡기도 하고 염소 잡기도 하고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레위기 7장으로 갑니다. 규정이 있어요. 13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제, 화목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는 16절 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그랬어요.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까지는 허락이요,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딸을 시집 보냈어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소 잡아가지고 다 동네방네 다 나눠줬어요. 근데 옆집하고 싸웠어요, 어제. 그것도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 이 옆집이 나는 당신이 주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나눴는데 이 옆집 식구가 안 먹어줬어요. 그럼 이 감사제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건 싫건 좋건 전부 다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화목제를 드린다 하면 먹어주는 게 부조예요. 한 식구가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하루에 소 한 마리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먹어서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립될 수 있도록 함께 먹음의 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다 했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 1서에도 보면, 또 서신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나 혼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입 닫고 그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맛보았으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이 예수를 온 동네 방네 가면서 다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긴박하게 하루 만에, 적어도 이틀 안에는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신약시대로 보면 예수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은혜를 맛보고 매번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누지 않습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그 이튿날까지 두면 감사제 무효 그랬잖아요. 서원제, 자원제 3일째까지 두면 무효예요. 긴박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아주 긴박한 전도의 필요, 복음 전함의 필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보시면 속죄제는 우리 교재 11쪽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예요. 속죄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한 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정결의 법을 어겼을 때, 성경을 보시면 돼요. 책임지지 못할 맹세를 했을 때.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규정이 달라요. 직분에 따라서요. 여기 보면 레위기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뭐를 바쳐야 됩니까? 흠없는 수송아지. 제사장이 죄 지으면요,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시 우리 교재 11쪽 보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미련해서 죄 지을 때도 있어요. 모든 공동체 전체가, 누구랄 것도 필요 없이 공동체 전체가 죄로 빠질 때 있잖아요. 회중 전체도 뭐를 드렸어요? 수송아지. 그러면 제사장 한 사람의 제물과 회중 전체의 제물이 등가로 맞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슴에 12지파 보석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제사장 한 사람은 회중 전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회중 전체가 지은 죄와 등가의 죄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족장은 뭘 드렸느냐? 순념소를 드렸어요. 조금 수위가 떨어졌죠. 평민은 암염소 혹은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드렸어요.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 근데 더 가난한 평민들이 있어요. 평민 중에도 더 가난한 평민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곡식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곡식 이렇게 한 움큼, 두 손에 담을 만큼 한 움큼을 갖고 와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지위와 처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걸 다 차등을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성경 퀴즈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다음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할 때 건자가 무슨 건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다 한자잖아요. 한자면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해서 막 미쳐야 돼요. 도대체 이 건자가 무슨 건자일까? 찾아봐야 돼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 보면서 이 속건제 할 때 건자가 무슨 건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거죠. 건자는 허물건자예요. 허물건자. 자기 허물을 발견했을 때 사죄하고 속죄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허물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허물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구별하셨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에 대해서는 허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속건제는
인간관계, 사람관계, 성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만약 이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럼 제가 이걸 다시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는데 물건값의 20%를 더해서 물어내야 돼요. 우린 지금 상식으로는 따지겠죠.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거 중고인데 이거 왜 여기다가 20%를 더해서,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이 물건값의 20%를 더해서 물어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1쪽 보시면 성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저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거 너무 신기하고 막 예쁘잖아요. 등잔 가지고 놀다가 만지다가 박살을 냈어요. 어떻게 해요? 물어내야죠. 그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도 물어내야 됩니다. 성물의 손해나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20% 더해서 배상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웃에게 배상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중처벌 아닙니까? 가중처벌. 잘못한 건 제가 이걸 부쉈으면 물어내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다시 소나 양이나 뭐나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또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허물에 대해서 두 가지 가중처벌을 하시느냐? 이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의무와 도리를 다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정리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았다, 네가 왜 난리냐,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는데,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게 없거든요. 성경에.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물건값도 배상하고 20%를 덧붙여서 갖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배상하고예요. 성물의 손해,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더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영화 밀양 보셨잖아요. 영화 밀양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를 유괴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갔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 살인자를 이제는 신앙을 가져서 나 용서할 수 있겠다 싶어서 면회를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화가 막 나죠. 이 눈을 어떻게 마주쳐야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무개 어머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개 어머니도 예수님 만나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미치지 않겠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고 하나님 죽었다 하죠. 당연히 그렇죠. 이 시대에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잘못했으면 20%가 아니라 200%라도 다 갚아줘야 돼요. 전부 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거 따져서 뭐 하게요? 그건 전도의 길을 막고 복음의 길을 막는 건데, 다 갚아주고 다 더해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또 잘못했다 하고, 그래야 허물이 사함을 받습니다. 이 5가지 제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학교 7번째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제사장의 옷을 입는 법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5가지 예배의 예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존중받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